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시고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쏟아주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이 교회,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허락하심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성령 받은 그들 큰 권능을 덧입혀 주심의 약속 따라 그 어떤 세상의 박해 핍박 가운데도 능히 굴하지 아니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따라서 동방의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조국의 옛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 흘림의 흔적으로 곳곳에 세운 교회는 전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살아있을 동안 깨닫게 하시려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여러 교회 중에 7교회를 선택하신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땅에 무언가 심었으면 자라고 열매 맺음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세상 것도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고 거두고 또한 모으는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간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삶에서 체험해 가며 그 은혜 안에 이 가을 영적 열매를 거둠으로 이전에 수없이 드려왔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고백과 찬양 예물을 드리며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 귀한 교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름다운 메시지는 종말의 때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교회가 될까, 거룩한 모델로 세워준 교회일 겁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칭찬하는 이 칭찬,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칭찬은 아닌데도 초대교회 그 칭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받아야 될 칭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영적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단장하고 또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처럼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초기 초대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다른 교회보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 도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약 15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에베소보다는 적은 도시지만 내륙의 중요한 요지의 도시였습니다. BC 189년에 세워진 아주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그 후에 AD 150년경에 버가모 지역을 다스렸던 아탈루스 2세 빌라델브스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 도시를 새롭게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는 세월이 지나도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특별히 1400년 터키가 그곳을 점령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 도시, 그 도시에 우뚝 솟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 왔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특별히 4대 남쪽 40km 지점에 있는 이 고원도시 빌라델피아 교회,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짓밟힐 때 유일하게 기독교의 보루로 남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종교개혁 이후 1890년까지 교회가 존재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훗날 영국, 미국 새로운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미랄 같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이름 빌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은 사랑이라는 뜻의 헬라어 필로스와 형제라는 이름의 뜻인 아델포스, 그래서 두 헬라어 단어가 복합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의 교회입니다. 당시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구원의 감격, 영적 충만함이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은혜 안에 살았는가를 고스란하게 보여주면서 참 진리 속에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세상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 삶의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또 다른 하나는 환난과 박해 속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너희들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고 닫을 사람이 없는 은혜 안에 내 행위를 내가 보고하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킨 그 아름다운 믿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철 내게 주.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르쳐 한마디로 말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능력이란 헬라어로 미크란 에케이스 듀나민이라는 말인데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는 말은 보편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들 가운데 누구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아마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바라보면 지위나 형편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보편적인 은혜를 가졌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삶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엿볼 수 없는 은혜의 결과를 가진 성도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남이 볼 때 아무런 뛰어난 것 없는데 아니 능력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도 그런 그 모습 가지고 그들의 삶에는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최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가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며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권면하고 도전한 말씀과 전혀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니 평범한 모습인데도 그들의 삶에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고 그들의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조그마한 핍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은 시절에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 하나를 붙들고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가며 끝까지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제단을 지켰던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칭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고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갈 유혹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지키며 예배하겠다고 찬양했는데 노래만 하고 가는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 속에 좀 지나간, 듣기 거북한 말씀 같지만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 은혜를 덧입는 주의를 성수하며 목숨을 걸고 때로는 내가 교회 가서 죽을 각오를 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결단이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으로 굳게 사명을 감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모습일 수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타협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함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인내는 손해를 보면서도, 때로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의 몸부림쳤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말씀이다.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환경은 변해도 핍박과 박해가 더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들을 그 어떤 위협과 손해 어려움 가운데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고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이 놀라운 약속으로 이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쉽고 신앙생활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거두어 드리듯이 영적으로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며 축복합니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열려 있다는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된 약속입니다. 당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최우선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육신의 수고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응답의 문이 열려 있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을 축복하며 약속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성령의 감동대로 받은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을 발견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귀한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되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적인 것, 삶의 믿음에 끊임없는 시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가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의 정표를 남겨두고 창세기 22장을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인간관계, 그 어떤 환경적인 시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시험 속에 자유를 얻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신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능력도 주시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결론적으로 어떤 시험이든지 믿음 안에 감당케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사명 힘들지만 굳게 붙잡아 봐라. 너에게 약속된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권면하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될 게 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영혼은 의미가 없고요. 사명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심의 이유를 믿음의 사람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나라와 민족이 조국 대한민국 외에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받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자 앞장섰던
미국 남침내 교회도요, 선교사들로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선교 위한 물질은 쌓여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요, 목숨 걸고 영혼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선교사는 전 세계에요. 우리의 자녀들, 조국 대한민국에 코리안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다시 위로합니다.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엄청난 지진으로요, 다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사진 보셨죠? 그 어마어마한 기둥은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으로 쌓았던 성전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삶의 모습, 사명 감당한 너희를 통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며 축복이겠습니까? 성전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데 천국에 무슨 성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장 요긴하고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는, 아는 무너짐이 없는 성전 기둥으로 삼고자 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약속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삶의 자리, 자녀들의 형편사정 무너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무너졌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이 안타깝게 이야기해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전 기둥이 되게 할 이 믿음으로 회복되면 무너진 것 다시 쌓을 수 있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뻑하면 세상 법정으로 모든 걸 가져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할 것도 없고,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문제가 생기면 법에부터 가서 묻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판사들이 법을 공부하고 판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는 그런 세상의 판사들 손에 맡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리석게 가더라도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앞에 엎어러지고 그 앞에 부러지고 그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 다시 세우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 땅 문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산 집인데 어느 날 등기부를 떼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이 써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거라는 거죠. 내 소유라고. 근데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그 이마에, 그 삶의 자리에 너는 내 거다, 내가 지켜, 내가 도와, 내가 끝까지 약속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 이름을 분명히 새겨서 너는 내 거다, 내가 지켜줘, 내가 도와줘, 내가 함께해. 이 놀라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일어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